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를까요? 범죄라고 하니까 좀 큰 것 같고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를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언제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적도 없고 전과도 없고 내가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어떤 기록에 남거나 하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범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에게 욕을 한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죄를 범했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혹여 죄 가운데 들어갈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유언입니다. 유언. 그렇죠. 유언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다윗, 우리가 성경 중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다윗의 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윗이 더 많아요? 네? 나는 다윗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 보네요. 네. 우리가 이제 한자어 중에 영욕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자라고 하는 말은 꽃 피울 영자죠. 나무에 꽃이 피고 아름답고 인생의 황금기, 그렇죠? 밝은 인생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되게 할 욕자입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욕이라고 말하면 인생 가운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한꺼번에 칭할 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영욕의 삶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잘 아는데 다윗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일,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한 가지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장들에게 한 말씀인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어떤 단어를 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열왕기상 15장 5절 끝에 있는 말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 줄 만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무조건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선언과 같이 다윗에게는 순종이 앞장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열왕기하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우화를 하나 들려주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라고 하는 말 앞에 다윗이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고 우리아를 살해했고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가정과 나라에서는 피 흘림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동생 다말을 범했고 그 암논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했고 세바라는 인물이 반역을 행했고, 왕위 승계 때문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왕자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칼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윗이 우리아 사건 이후로는 정직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중대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일평생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했던 징계 수준은 참혹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노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대개 세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보통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토록 이루셨던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야고보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가장 높여진 남자였던 나 다윗은 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취급을 받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높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다윗이 서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가 명가수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지내던 그가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윗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만들었고 내 능력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황당한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고 피 흘림의 연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꿔주셨어. 한 번 마음에 합한 자는 극진하게 대접하시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와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만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평가를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공평과 인정을 받을 만한 진실함으로 통치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정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루어진 일은 어제의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이루어가는 일은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루하루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평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을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의 말씀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고백처럼 들리죠.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같고 아침 같고 새풀과 같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주님과도 같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다윗의 집에 주신 은혜의 장면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나의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보통 살인하고 간음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면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칭송받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도록 자리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살인자를, 나 같은 간음한 자를, 나 같은 패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도 같은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임했고 우리 가정에 임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고,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가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함이 있고 그들을 심판하여 마땅한 상황이 펼쳐질 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구원을 믿고 살아갔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변함없으신 하나님, 구비하고 견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른 많은 고백도 있지만 이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마지막에 고백을 하며 자신을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눈물과 감격의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인생을 알지 않느냐? 나의 살아온 삶을 알지 않느냐? 목동을 살았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과 7절로 그는 경고의 말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사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그것을 잡으려면 철과 창자루 같은 도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열흘이 지나면 추석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하시는 일들이 있죠. 뭐 하십니까? 벌초 하십니다. 그렇죠? 예전에 벌초는 낫으로 했는데 요즘은 예초기를 가지고 하십니다.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초기를 메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리죠. 마치 가시덤불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불에 타 없어질 것과 같은 것들, 애초부터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다윗보다도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역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철과 그리고 창자루를 가지고 두드리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70억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지만 두 가지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지만 누구보다 큰 죄를 지은 범죄자였습니다. 다윗은 장수한 것 같지만 70을 살았습니다. 가정 가운데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백성들이 7만 명 이상이나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비석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하여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긍휼과 자비로 넘치도록 후히 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화려하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름이고 우리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영혼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